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중에 조금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전에 저 양반이 나올 때는 선교사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고 하지. 그렇게 좀 의아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종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제가 6살, 7살 되었을 때 한 1970년이나 그 다음 해에 남원에서 이사와서 전주 동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결혼해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988년 12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강성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신학교 갈 때까지 우리 전주 동부교회 한 18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천 우리 장로님께서도 저의 대학교 담임 교수셨고요. 제가 찬송 부르다가 잠깐 뵈니까 우리 양남영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께서 제가 전주 동부교회 고등부 회장할 때 고등학생만 240명, 250명 모일 때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주 동부교회 고등부만 240~250명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만 185명, 190명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까지도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이 곳곳에서 있으니 참 얼마나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가 잠깐 느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김영곤 님도 장로로 우리 동부교회를 섬기시다가 어머님을 좀 일찍 여의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저 경기전 옆에 풍남 교회 개척해서 노인 선교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사실 지금은 제 아버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제 90세신데 오늘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러 내려오는 길에 아버님 요양병원에 가서 아버님도 뵙고 또 저희 동생들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그런 기회를 덕분에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우 장로님께 선교위원회 장로님께 듣기로는 이제 곧 전주 동북의 단기팀이 태국 북부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석기 선교사님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노석기 선교사님도 제 1년 후배예요. 우리 고등부 출신이고 대학부 출신이죠. 우리 노 선교사님을 방문한다 제 마음이 참 기쁘고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마도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제가 2017년부터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23년간 태국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초청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종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좀 한번 뵀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곧 있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고 크고 작은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한양교회도 우리의 신분이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런 문제로 다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을 뽑겠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대통령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거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좋은 대통령이 뽑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 끝마다 주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누가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다투거나 비난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나라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네, 정말 그러십니까? 역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짝 우리 교회에서도 물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 사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냥 줄여서 하나백 성경 공부를 지난 6개월 동안 20강을 공부했어요. 맨 마지막 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는 형편이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언제 오십니까? 네? 곧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정답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지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몰라도 된다 그러십니다. 크게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지 이것보다 더 궁금해하고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진짜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속해 있는 이곳 전주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아시아와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은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외 없이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사명, 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전심전력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조금 짧게 요약해 보면 4, 5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나타났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선명, 그분 돌아가신 또 한학자 여사가 자기가 또 대신하고 있지요. 정명석,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 JMS,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전주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은요,
지하철 큰 역마다 옆에 우뚝우뚝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싹 다 부동산을 샀습니다. 교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재림했다라는 사실이 발표된 뒤에 30분 안에 자기 예배당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하철역 옆에다가 그런 걸 다 사놨어요. 저희 교회가 새롭게 자리 잡은 강동구에도 강일역 2번 출구에 아주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지요. 안상홍이라는 분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장길자라는 분이 또 이어받으셨지요. 이상하게 재림 예수들은 그 남자들이 죽으면 그 부인이나 제2인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자칭 재림 예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6에서 8절 보니까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인류 역사에 있어 왔지만 지난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몇 년 전에 테러, IS 테러 집단이 일어나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 북녘 동포들이 젊은이들이 가서 수천 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있고 또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하마스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나 전쟁이 없지만 가장 큰 화약고지요, 재래식 무기가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요. 그냥 순간의 판단으로 그냥 핵전쟁, 미사일 전쟁, 전투기가 뜨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요란한 전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동아시아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1절 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신론적 과학주의, 무신론적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가장 팽배한 나라입니다. 놀라운 기록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종교가 없어요? 60%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열에 6명이 종교가 없어요. 종교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요즘은 유튜브 종교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유튜브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안티 크리스천들,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올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었죠. 1200만에서 지금 600만 될까 말까 합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점점점 이 사회가 반기독교적이 되어갑니다. 성경이 그 많은 것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가 여기저기서 다 깨어져 가고 있지요. 기독교인들이 더 적극적인 핍박을 받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불법 범죄가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 말씀 안 해도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3, 40년, 4, 5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불법이 성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더위에 이 에어컨을 틀면요 기본적인 자세가 나는 추운 거 싫어 하고는 더운 데를 찾아가 않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딱 에어컨 앞에 앉아 추워요. 그럼 탁 꺼버려요. 그냥 내가 더우니까, 내가 추우니까 꺼버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여기는 내 자리예요. 내가 여기 앉을 테니 나를 적당하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해주세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20, 3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웃사랑 안 해요? 유명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보통 가족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족은 2위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돈.
이제 가족도 사실은 헤어지면 남이 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키면 남이 돼버려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나 말고는 이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쉽게 깨집니다. 교회도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처음에 질문 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몰라요. 답은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큰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힌트입니까? 언제 끝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도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이제 드디어 끝날 때가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건요 여러분 로잔 선교대에서 쓰였던 지도예요. 보시면 파란색 농도가 짙을수록 100% 복음화가 된 지역입니다. 농도가 옅을수록 점점인데요, 제일 밑에가 하얗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0에서 25%예요. 대한민국은 잘 안 보이지만 25% 정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태국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130 몇 년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거기는 190 몇 년, 우리보다 60년 선교 역사가 길어요. 제가 선교지 가기 직전에 교회는 6, 700개 있었어요. 지금은 8,000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후기에 접어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한번 믿어보고 믿음을 버리고 있지만, 그런 지역은 믿음을 막 쌓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얗게 되어 있다고 전파가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가고 있다. 대부분 되어가고 있다. 유명한 선교단체들이요 203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속도로, 이런 통신, 이런 매체의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2035년 정도에는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겠는가? 통신의 발달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게 이 복음의 전파의 속도입니다. 문제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평안히 살고 죽은 뒤에 오시면 제일 좋겠대요. 실제로 저희 교회 한 목장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권사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나 죽고 9988 한 뒤에 오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도 그래. 왜냐하면 대한민국은요 돈만 있으면 천국 다음의 삶을 산다고 다 확신하고 있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진짜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을 못 사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을 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그냥 돈 버는 일에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3, 40년 전에 저는 고등부 할 때도 청년부 할 때도 항상 이 자리에서 석양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요즘은 초, 중, 고, 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옵니다. 168분의 1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올 것 같지 않아 해요. 오셔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바로 그런 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7년에 저희 파송교회였죠. 제가 1호 파송 선교사인데 저희를 파송한 우리 서울에 있는 한양교회 부름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한국 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하는구나. 선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루하고 좀 질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은퇴 후의 삶,
거기에 관심이 있지 선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요, 그래도 선교사로 23년을 일했고 선교학 박사라니까 저희 노회에서 6, 70명의 청년부를 모아놓고 선교를 알려달래요. 제가 약간 학문적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한참 강의를 시작하고 5분 뒤에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강의하면 청년들이 잘 집중하는 편인데 60여 명 중에 한 명도 저를 바라보거나 제 말을 듣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의안을 덮어놓고 우리 청년 여러분 잠깐만요. 저랑 눈 좀 맞춥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부탁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한 명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인터뷰를 좀 가지니까 한 형제가 용기 있게,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요, 목사님 혹시 선교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3포, 5포, 7포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앞날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택가 몰랐지요. 결혼도 맘 놓고 못해요. 비용도 많고.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선교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선교사를 부르지 말지. 선교에 대해 가르치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참 실상을 알게 됐어요. 청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도 선교헌금을 하고 해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국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 줄 거야.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중에 일부러 헌금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어. 나는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돼. 파송받았잖아. 그런 마음으로 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20, 30년 지났더니 진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걸 발견했어요. 다 자기 삶, 자기 자녀 삶, 자기 교회에만 관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 교인 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줄었습니다. 오래되신 어르신들은 나 옛날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연금 받아 사는데 할 수 없어 줄여가십니다. 새로 나온 세대는 헌신을 잘 몰라요. 11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선교 헌금부터 줄이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걸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만큼 철저한 분도 없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은 지켜보시고,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교회,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책망과 벌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라고 하신 그 주님은 오시자마자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누가 선교에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해 감당했고 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했고 반대로 어느 교회가 어느 개인이 그렇게 안 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따라 칭찬과 책망을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예를 들지 않고 저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한양교회, 제가 2017년에 선교하다가 뼈를 묻겠다고 작정한 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원로 목사님 바로 뒤를 이어서 청빈대 목사님이 2년 후에, 그때까지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신임 투표에서 3분의 1을 못 얻으셨어요. 그러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셔서 김성 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성교사 아니십니까? 교회가 어려우니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좀 상황을 좀 정리해주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빙 절차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청빙위원회 또 성도들의 공동회를 거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낙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신관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냥 형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우리 교회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억 가까운 채무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들어가는 일은 어떤 일을 못해요. 약간 얘기해도 목사님 채무가 20억인데 뭘 조금 목사님 채무가 20억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빚보다도 빚 때문에 들어가는 이자보다도 그것을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무력감 때문에 저는 이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제 심금을 좀 울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8년 전인데요 한 달에 이자가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줄일 수 없을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이진효 장로님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제2은행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갈아타야죠. 그래서 한번 바꿔야 돼요. 갈아타기를 배워서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이자를 줄여본 적은 있어요.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3, 4년 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기고 건축이 다운되고 할 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1,340만 원을 이자를 내렸어요. 이 돈은요 제가 한번 자고 새벽기도 나가면 주님 어젯밤 제가 편히 자는 동안 50만 원의 이자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자정적으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 동북에 반지나 될까요? 지금 현재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했지요. 급기야 2년 반 전에는요 이자도 못 내게 됐어요. 그래서 2억을 빌렸어요. 제2은행에서 2억을 빌려도 19개월 만에 제로가 돼요. 다시 이 엄청난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저는 우리 당회와 또 여러 사역위원회와 또 설교 때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23년이 저희 한양교회의 50주년이었어요.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원리 아시죠? 레위기 22장 봐도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자유, 육체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채무를 제로로 하는 일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제 친구들이 노회장도 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끔 그래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까 우리는 못해. 교회 이전 교회 두 쪽이 나거나 난리가 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를 데려다가 그냥 원리적으로 해버리셨네. 저도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뭘 모르니까 한 거예요.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말씀으로 레위기 말씀 나누고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중요한 과제를 미래준비위원회에 내놨을 때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기를 교회 이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340평 돼요. 구관 130평, 신관 130평, 210평 340평을 반절로 줄이고 이사하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처음 공동회의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93%가 찬성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절실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신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한 두 번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될 것 같다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저희는 SH, 서울에 있는 주택 토지 개발 공사 관련된 업체와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됐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현재 우리가 작년 6월에 이사한 강동구 상일동, 여러분 강동구 하면 서울에서는 떠오르는 강남 4구라고 불리죠. 거기 종교 부지에 있는 10년 정도 된 교회를 매입하는 계약을 세웠어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가 사실은 빚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부흥이 계속될 줄 알고 욕심을 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크게 지었다가
오히려 그 반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때문에 코로나19로 8천, 9천 개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웬만한 교회도 교인 수가 3분의 2 잘 방어해도 2분의 1로 줄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진짜로 기도만. 믿습니다 주님, 기도만. 나중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하기 위해서 한 기도문을 써서 2주, 3주 기도문을 제가 바꿔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안에 그것이 결정이 됐지요. 기도할 때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나눠주려는 마음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6월에 우리가 6월 말에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1개월째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저축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보고 칭찬과 상급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의 크기, 건물 높이, 층수,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상금을 주시겠습니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성경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내가 올 때 큰 토지를 갖고 있는 너희에게는 복을 주리라. 내가 올 때 높은 층수의 건물을 가진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부탁하신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얼마나 믿을 때 받은 선물인 성령님을 따라서 인격적인 변화, 성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부탁한 그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했지, 절대 부동산,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세이브해 놓은 돈, 건물 가지고 칭찬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6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교회는 교회 이전을 마쳤습니다. 토지는 약 반절, 한 60%로 줄었지만 건평은 650평으로 전부 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물론 우리 동무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작습니다. 그죠? 200평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건평은 650평이나 돼요. 앞에는요 공원이에요. 능골 공원.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고덕에 있어요. 고덕 주택단지 가운데 있어요. 고덕하면 강서구와 함께 강동구가 가장 인구 밀집도가 커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저곳으로 이사를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주차장도 좋습니다. 옆에는 피클볼 경기장이 있고요, 테니스와 탁구의 중간 정도 하는 경기장입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강명초, 강명중, 저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할 때 순수히 빚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말씀하신 전도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습니다. 넘어져가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요 작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조금 회복이 되어도 지금 청장년이 한 200명,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합해야 한 250명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임 목사가 4명, 협력 목사가 3명입니다. 물론 파트 사역자도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4가정의, 저희 가정 빼고 들어온 가정 빼고 4가정의 선교사를 터키, 인디아, 중국, 일본에 파송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 가정은 코로나19 때 아무도 파송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우리 하나님께 청년부 출신이라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파송은 해도 50만 원, 30만 원 헌금했어요. 지금은 교회 이전한 뒤에는 우리는 100만 원씩 합니다. 그것도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선교사도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이 늘렸지요. 현재 저희 교회는 후원 선교사 24가정, 국내 교회 개척 5곳, 선교단체 3곳,
심지어 이 사회기관인 국경 없는 의사회, 세이브 더 칠드런 복지기관도 2곳, 교단, 신학교, 노회, 시찰회, 교단, 신문사, 지역사회, 저희 상일동에도 불이웃 돕기를 해요. 다음 주에 상을 준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43곳을 후원합니다. 물론 우리 동북의 주보를 잠깐 보니까 우리는 국내 선교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한 50군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합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봐서도 너무 아름답게 해외 선교사, 선교사님들 나간 걸 제가 보고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그걸 못 만들었는데 만들고 싶어서 이제 찍었는데, 우리 김정철 목사님 오신 뒤에 선교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걸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김정철 목사님 인사말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제자 공동체, 가장 중요한 4가지에 힘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정철 목사님께서 또 우리 동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실 때 한마음으로 온전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든 건요, 가끔요 부교육자들에게 말해요. 나는 이제 4, 5년만 있으면 끝나. 저는 65세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 나갈 건데, 아유, 우리 40대 초반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일할까?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죄만 아니면 무조건 협력하고 따라가요. 주님의 종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막 따라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약간 방관자가들처럼 우리 목사님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채무가 있었을 때, 채무가 22억이었을 때도 선교사와 외부 기관에 연 4,8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후원을 줄이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9,800에서 1억 정도를 합니다. 여기에는 경상비만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디아의 파송 선교사 교회 짓도록 2천만 원 헌금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터키에 지진 났을 때 우리 협력 선교사님에게 수백만 원 보내주고 그런 게 안 들어갔어요. 그냥 1년 동안 지출되는 것이 저희 교회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1억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전을 마치고 하나님이 남은 재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교기금 1억, 구제교육기금 많이 삭감된 것도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는 선교와 구제와 교육은 이 기금이 다 달아질 때까지 합니다. 달아질 때까지 해요. 경상비 지출에서 모자라면 그 기금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구제에 힘쓰기로 다 작정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예로 든 것은요, 저의 진정한 모교회, 저의 어렸을 때 청년 때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고 세워준 우리 전주 동북의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을 더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동북교회는 한양교회보다 훨씬 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곧 100년이 됩니다. 40년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73년인데 33년에 설립됐지요. 더 큰 건물과 토지를 갖고 계십니다. 거의 채무도 없습니다.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예산이 2배나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면서 마음속에 우리 김정철 목사님이 꿈꾸고 계시는 예배, 선교, 교육,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동부교회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잃어버렸던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용기 있게 드린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작은 서울의 한 교회가 200명 모인다는데 4가정을 파송해서 돕고 있고 25가정 정도 선교사를 돕고 있고 열심히 해서 1억 정도 교회의 20%의 예산을 선교에 드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좀 말씀드려서 우리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더 열심을 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도록 조금이라도 제가 물을 좀 더 부어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선교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소리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선교의 최일선에 가 있는 선교사들 입에서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전파할 곳이 없어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선교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힌트를 주셨죠. 언제 주님 오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했습니다. 23년 선교를 했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복음 전할 곳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 주님이 곧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단기 선교도 잘 다녀오시고 선교 현장의 선교사와 그곳 사역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그 사역을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나눔으로 또 그 사역 보고를 듣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교 명령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 동부교회가 앞으로 더욱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해 가기를 바랍니다. 동부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선교사를 후원하고 더 자주 선교팀을 내보내고 국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에게 더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 성장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히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통성으로 이번 단기팀을 위해서 또 단기팀 파송하기 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주님 이 단기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를 현지 선교사를 격려하고 오게 해주시고 우리 동부교회가 더더욱 선교적인 교회로 그 네 가지 중요한 목회적인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더 나아가 제자 공동체를 세우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이 영적 관심이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임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와 부탁하신 선교 명령에 다시 한번 드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향해 있는 관심을 주님의 나라와 선교지에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